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니 그에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나 서시오 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자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내려왔다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4장 지금 8절부터의 상황을 보고 있는데요. 그 전에 1절부터 7절까지의 상황을 보면요,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들어갔을 때 많은 적대하는 세력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의 돌에 맞을 지경에 처했었고, 그 지경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이 기록된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이 이들을 좌절시킬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어떤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쯤 해서 전도 여행을 접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스드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루스드라에 예비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루스드라에서 가장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가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죠. 디모데의 외조모와 어머니였던 유니스와 로이스, 그 두 분이 살고 있었고, 1차 전도행을 끝나고 나서 2차 전도행 때부터 디모데가 합류를 하기 시작해서 3차까지 같이 동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볼 때요, 우리 눈에 보기에 상황이 다 막힌 것 같고 뿌려진 씨앗이 정말 의미 없이 흩어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면요, 그것이 어떻게 나중에 돌아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디모데라고 하는 걸출한 하나님의 종이 그곳에서 크고 있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인내해야 되는 상황,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했던 그 믿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면요, 8절부터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통찰력을 제공하는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선포를 듣고 그 믿음의 선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믿음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기적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붙잡고 입으로 선포하고 또 그것을 행함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비로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행하시든지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줄 아는 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항상 확인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막히는 상황, 또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심에 있어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도약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찾기 원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한 그 무엇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야말로 정말 그 기적을 체험하기 정말 안 좋은 조건 속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다는 것은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걷다가 이렇게 원래 걸을 줄 아는 사람이 다쳐서 걷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나마 믿음을 내기가 쉽겠죠. 그런데요, 애초에 걷는 게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극복해야 되는 장애물,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장애물의 높이가 너무 높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람의 상황이 어렵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사람이 신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루스드라, 그러니까 이방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동일한 기적이 사실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적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때는요,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성전 미문 옆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의 믿음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조차도 그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루스드라 지역은요, 여러분 이 장면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이 기적을 보고 군중들이 몰려와서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바나바와 바울을 높이면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일어났냐면, 그 인근에 있던 제우스 신전에서 소를 가져와서 제사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신전에 있는 신관이 소를 데려올 수 있었다는 것은 거리가 가깝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 미문 옆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아니라 이방 신전 거의 가까이 인근에 있던 이방인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어떠한 신앙 배경, 그 어떠한 삶의 처지와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일하겠다라고 작정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믿음도 주시면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적에만 의존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 다음 군중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군중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군중들은 이 안진뱅이보다 그 믿음이 적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숭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핀트가 어긋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법칙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야말로 믿음의 참된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군중과 이 안진뱅이의 차이를 곰곰이 살펴볼 때 그러한 답을 낼 수가 있어요. 도대체 지금까지 설교한 바나바와 바울의 말씀을 어떻게 들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우스라고 하고 헤르메스라고 하고.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광장에 서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제대로 경청한 사람은 이 안진뱅이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제우스에 대해서 얘기했겠습니까? 헤르메스에 대해서 얘기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들은 모든 말씀이 이쪽에서 들어가서 저쪽으로 나갔다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경청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냈느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흘려보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세 번째 법칙, 믿음은요, 바로 우리의 간절한 소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동시에 우리 편에서는 간절한 소원으로 그 은혜에 화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날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눈으로 보기만 하고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이 사람에게는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택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천국, 다스림, 능력이 임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망이 우리 삶에 가끔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는 구하지 않아도 이미 주어져 있는 이것을 위하여, 이 작은 것을 위하여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억울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가지고 태어났는데 저는 이것을, 이 사소하고 작은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요, 뭐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의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광장에 있던 많은 사람 중에 가장 복된 사람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 없고 다른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바로 이 사람이 결핍된 그 상황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 두 교회를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그 두 교회를 제가 왜 꼽냐면 하나님이 두 교회에 하신 말씀이 정반대로 상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계시록 3장 17절에 너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많이 가진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 가진 것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부요하다라고 여기는 마음 무슨 상태입니까? 간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빈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이 편지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고 있다. 익히 알고 있다. 너의 가난함을 알고 있다. 너의 악한 사정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가 실상은 부요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상황으로 볼 때는 내가 가난하고 정말 아픔 중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 궁핍한 중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영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자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없는 부유한 상태예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빈곤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간절히 기도할 그 무엇이 있다면 궁핍하고 환난 중에 처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쓰실 때요, 다른 것 안 보고 바로 이 간절함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을까요? 75세가 되기까지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셨는데 한 번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만큼 아브라함의 간절함이 깊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 자녀를 한 아이를 안아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에게는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장자권이 너무나 사모가 되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결핍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습니까? 원래 족보는 장자 순으로 가야 되니까 에서를 낳아야 되죠. 그런데 야곱을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순서를 뒤바꿔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함의 깊이를 보시고 어떤 사람을 영적인 장자로 여기실지 영적인 차자로 여기실지를 평가하시고 예정하고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누가 낳았습니까? 한나가 낳았죠.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고, 여러분, 사무엘의 경쟁자였던 브닌나는 계속해서 아이를 아주 쉽게 낳아버린 그 상황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간절히 낳은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바꾸는 아이가 그 간절함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보실래요? 다윗도 하나님께 범사에 간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을 지켜내려니까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간절해지지 않았을 때 오히려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높여서 왕궁에 거닐게 하실 때 여러분, 유혹에 빠졌습니다. 오히려 다시 그때 환난이 닥쳐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 광야에서 보냈던 시간도 하나님이 간절함을 지키라, 그 중심을 지키라고 계속 훈련시킨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찾자면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예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한 가지 마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고, 말씀에 뿌리 내린 믿음이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항상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인식하는 그 결핍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 가지 두 가지라도 항상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차이는 무엇이냐? 그것을 내 힘으로 채우려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범사의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시고, 도리어 나중된 자를 들어 처음 되게 하시고, 여러분, 가난한 자를 들어서 없는 자를 불러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로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오늘
오늘 하루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른 심령 위에 주님의 말씀의 단비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지극히 작은 그 말씀의 알갱이 씨앗 하나하나가 하나님 우리를 진정으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는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초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를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는 그런 귀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